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전 유머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소방관이래요. 왜 소방관이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들기 때문에 소방관이 제일 무섭다. 근데 소방관보다 더 무서운 사람 없냐? 이때요. 노인들이래요. 왜 노인들이 무섭냐? 다 살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래요. 왜? 자기 자신을 모르고 남을 비평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 그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그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 요사이 그 무서운 사람 하나가 이 나이도 어린 김정은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원자폭탄 만들어 터뜨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게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은아 내가 오늘 밤 내 목숨을 취하면 내 영혼을 내가 걷어가면 그 모든 게 뭐가 되겠냐?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런 거 만드느니 여러분들 그 돈으로 백성들 굶주리지 않게 좀 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고 그래서 다른 나라 원조를 받아서 백성들 미기고 자기는 그렇게 남 죽이는 무기만 만든다고 그거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 1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또 불리한 일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포도나무와 그 가지 관계입니다. 그리고 몸과 머리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막고 회방하고 방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오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주저앉고 피하고 도망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여호와의 길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담대함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런 의무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의무, 내가 구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널리 전해야 될 의무.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그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낫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능한 성도인가? 아니면 주께서 명하신 일을 계속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힘과 용기를 얻어 실천하려고 하는 건가? 주님께서 우리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주님의 권세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주님의 권세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불구자를 건전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을 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은 바로 너희들은 스승과 같고 너희들은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즉 제자가 스승과 같고 종이 집주인과 같다고 한다면 만족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는 주님을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즉 스승과 제자가 하나 됐고 주인 대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뜻,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면 두려울 밖에 없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몇 세였습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80세잖아요.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저 양을 보살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는 저 애굽에 내려가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내거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모세는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함으로써 이렇게 도망 나온 사람인데 그 애굽에 가서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려요.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을 좀 해제시켜달라고 하라면 여러분들 가겠어요? 이 문제는 그보다 엄청난 겁니다. 모세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못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렇죠. 바로 앞에 가며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해 내리까? 그때 하나님이 가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을 시킬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우리의 재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이 모세는 주님이 함께 하는 그것을 믿고 가서 바로를 굴복시켰으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넉넉히 구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손의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조차 큰 일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지팡이보다 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더 귀합니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이처럼 세상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는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한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게 뭐라 했습니까? 다 같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들이요,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오고 그분이 능력 주시니까 못할 일이 없다 그 말. 바울에게만 합니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늘 간증을 드립니다만은 43년 전에 제가 부름을 받았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었지만은 한 달 설교하니까요, 본전이 다 나갔어요. 더 설교할 게 없는데 어떻게 평생을 설교를 합니까? 세상에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지고 사람이 너무 큰 걸 막 맡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주의 종 한다고 했습니까? 신학교 나온 훌륭한 사람들 데려다가 하십시오. 난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초가집에 말이에요, 누구 신학생이 누가 오겠으며 하나님이 나보고 하랬는데 얼마나 몸이 다릅니까? 그렇게 한 달을 말이요, 하나님 왜 울고 불고 했어요. 못한다고. 그랬더니요, 이 모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야야, 네가 가는 거냐? 내가 가는 거다.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그럼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스프링처럼 팍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나는요, 내가 사람들 불러다가 내가 그 사람들 마음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러나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저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라는 것만 잘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 하면은 주님이 역사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덩달아 심부름꾼도 거기 한 자리 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크게 외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명하신 일을 행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26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즉, 이 말씀이 조금 해석하기 어렵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즉,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그런 죄악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찔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말씀은 날 보고 오신 말씀이네. 지난 주간에 오신 새 성도가 설교를 들으면서 한없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전부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나온 사람인데. 그 무엇이 성령님께서 바로 각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 안에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큰 소리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작은 소리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나 이 제자들은 듣는 귀가 어두워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셨던 그 귓속말 같은 말이 다 생각나게 되고 그 말씀을 나가서 담대히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가야바의 뜰에 고통받는 예수님을 보러 갔다가 계집종에게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니까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16개국 나라에서 몰려온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찔러니까 그들이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또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한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전했어요.